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퍼져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하겠습니다. 퍼져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 여러분에게는 생애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애 연령 가운데 어느 때쯤에 여러분은 생애의 목표를 정하게 되셨습니까? 이 생애의 목표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집약된 우리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청년부를 이전에 사역하였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꼭 1년마다 두 가지의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세미나이고 두 번째는 결혼 세미나 혹은 연애와 결혼 세미나였습니다. 그 당시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고 한 20여 명의 청년 순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이 너희의 생애 목표가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그 고민거리들 또 상담할 그 내용들을 함께 도와줄 것은 그의 생애의 목표에 비추어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애의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모든 말씀들이 바로 바울의 생애 목표가 그의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여 어떻게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그로서리에 갔는데요. 그 앞에서 어떤 권사님께서요 CD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그분을 뵈면 그때의 그 영상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의 가치죠. 그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격려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묶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의 입을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로마행은 실패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비록 잡혀가지만은 빨리 자유인이 돼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 서바나에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계획 가운데 로마를 거쳐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미 로마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갇힌 것 같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복음도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복음도 실패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교인들이나 빌립보의 교인들이나 다 사도 바울의 매임 앞에서 낙심이 되는 거죠. 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후퇴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퍼져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도 기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근간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생애 목표이죠.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묶여있는 전도자 그리고 퍼져가는 복음. 두 번째는 다른 동기의 전도자 그리고 퍼져가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묶여있는 전도자 그리고 퍼져가는 복음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안녕을 염려함과 동시에 바울이 자유인이 돼야 복음이 전파될 텐데 바울이 저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 복음 전파가 멈춰 있게 되었다는 생각 속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바울이 묶여 있으니 복음도 묶여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수감 생활이 오래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도 불투명한 이 미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원하는 것들의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낙심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기쁘다,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더더구나 로마의 군대들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열과 오를 맞춰서 그 군대가 이 총은 없었겠죠. 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이렇게 딱 열을 맞춰서 착착 걸어가는 진보하고 있는 행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군인들의 진보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진보하고 있다. 진군을 하고 있다. 이런 감격에 찬 표현이 오늘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후퇴하는 것 아니고 복음이 갇혀 있는 것 아니고 복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승리하고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그가 당한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 아주 짧게 단순하게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당한 일이었죠? 너무나 단순한 이유예요. 복음 때문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내려놓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그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목표, 그의 가치, 그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몰라보는 세상,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돌아오는 일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원치 않는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의 장기 복역 아무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금방 재판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는 장기 복역 중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던 수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도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록 감옥이지만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열매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왕으로 생각합니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가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왕이, 자신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믿고 살았던, 충성을 다하던 군인들 가운데, 아니, 나의 왕은, 나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열매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의 로마의 형편들을 사도행전 28장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 주었을 뻔했다라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 사람으로서 상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깔아놓은 원래의 계획,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함께 맞아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그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자신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나는 평생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또 수많은 시위대 밖의 사람들도 더 담대해졌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동기의 전도자 그리고 퍼져가는 복음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래서요, 시기하고 다투는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를 17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절, 16절에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동기들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굉장한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드러내는 정말 육체적인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정말 착한 마음, 어떤 착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바뀔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으면 그들의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길 텐데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얼마나 또한 기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의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순수한 동기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은 뭘까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전에는 복음 전하는 게 겁을 먹는 일, 좀 많은 결단과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일을 보고 격려가 돼서, 아니 손과 발에 묶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한데 내가 겁을 낼 것이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 자극이 돼서 겁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과 확신과 인내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열악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겠냐라고 하는 긍정적 도전이 된 것이죠. 바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이제 바울의 믿음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남녀노소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명의 빛, 참 빛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강조법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가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구분하며 구별하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생애의 목표로 자리 잡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에 순수한 동기의 복음 전파를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 동시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아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포함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로 복음 전파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죄를 짓고 투옥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복음 전파 때문에 투옥이 되었고, 그 투옥된 중에서도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묶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랍비 중에 랍비였던 바울이 이 억울한 투옥 앞에서 요셉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억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30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그 이방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앞에 얼마나 많이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수많은 스토리들을 접하게 됩니다. 항상 그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질문해 와요. 자, 역사 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한 동기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이죠.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selfish ambition, 그의 야망.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다툼과 경쟁은요, 전형적인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바로 시기와 다툼과 경쟁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죠. competing, 모든 것을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자기의 하늘 영광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사용하는 자들, 그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오늘 성가대가 부른 그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 기쁨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난을 받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에서 오는 참된 샘솟는 기쁨이니까요.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들의 명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과 발이 막히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광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다툼의 사람들, 경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자기 이름 내기와 유명해지기를 바랬고, 이런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이 더욱더 낙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경쟁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교회 내의 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참 불행한 사람이니 현재적 불행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으니 굳이 심판할 것도 없는 그들의 육체적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들의 고통을 주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이죠. 바로 퍼져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여기서 거칠애라고 하는 것은 외식으로 하나, 잘못된 동기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성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잡혀있는 것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영광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고 있는 자,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선의 최고의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랴의 구금에 대해서 2년여를 보냈습니다. 베스토와 아그리파 앞에서도 그의 소원을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생애의 목표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기쁨과 슬픔을 가르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행복과 불행을, 그의 선과 악을, 그의 잘됨과 못됨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점, 그의 생애의 목표,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만 바로 사랑의 동기로 바울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라고 말을 하는 바울의 생애 목표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의 충족 여부에 따라 기쁨과 슬픔,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이루었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게 되었는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생기게 되는 기쁨, 바로 외부에서 오는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생애 목표를 둔 한 인생, 바울은 외부 조건과 상황이 아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중심의 영혼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로 바울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불쾌한 소문과 감옥의 제약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니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이를 통하여 오히려 수많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으니 나는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야. 복음의 후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기를 바라며, 그가 다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말을 하겠습니다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그의 생애 목표의 전파가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애의 목표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소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양다리를 거친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뿐만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는 모든 곳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소원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정하시고 그 생애의 목표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에 근거한 선명한 생애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악한 상황과 처지를 초월한 심령과 인생 속에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목표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과 함께 녹아지고 복음과 함께 인생이 꽃이 피고 드러나고 밝아지고 선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서로 간의 격려가 있는, 복음의 격려가 있는, 참된 기쁨의 격려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장애물들과 이들을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우리가 자랑하면서 함께 이 선한 싸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녹아지고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의 수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